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속히 바로 서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찬양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봄에, 이 따뜻한 봄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0계명 중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10계명을 통해서 증거하다라는 이 동사가 익숙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전에서도 증거하다를 찾아보면 증명하다의 옛말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쓰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증명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힌다, 이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거짓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는 당시 지배층, 특히 파라오에게 있어서 마치 다가올 재앙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는 산파에게 정말 끔찍한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산파들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도달하기 전에 아이를 다 낳아버려서 우리가 뭐 어찌 손 쓸 수 없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사실? 산파가 도달하기 전에 다 낳으면 산파란 직업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거짓 증언을 하고 사람을 살리기 원했던 겁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그 밭이 너무나 탐났습니다. 마치 요즘 신도시의 새 아파트를 보고 탐내하듯이. 너무나 그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고민하던 중에 왕후인 이세벨이 못된 꾀를 냅니다. 비루 2명을 매수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가 남긴 포도밭은 아합 왕이 갈취하게 됩니다. 이들의 거짓 증거는 바로 남을 죽이는 증거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한 증거였습니다. 10계명은 바로 이런 거짓 증거, 남을 죽이며 자신의 욕심을 위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9계명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통해 증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전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며 나의 욕심을 채우는 말을 하며 사는지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재판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 맹인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당시 사람들은 특별한 불행이나 장애, 질병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둘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맹인이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흙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감겼던 눈이 떠지고 사람들 사이를 왕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저 사람 원래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 눈 뜨고 걸어 다니지 않느냐?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다. 막 얘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사람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따랐더니 자신의 눈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꾸밈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이 데려간 사람들이 어떤 악의가 있어서 맹인을 고발하려고 데려간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그들은 이전부터 행해왔던 종교적인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신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소문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믿어오던 신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더욱 당황했던 겁니다. 그들이 알기에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로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된 것인지 예수님은 그날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려니 그 이적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면서 분쟁이 있었다라고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이전에 충돌이 있었던 자들로 예수님에 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맹인되었던 자의 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소경되었던 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지자라 대답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못했지만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확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가 맹인이었던 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증인을 불러옵니다. 바로 맹인의 부모를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기대와 달리 그 부모들 역시 자신들의 자식이 맹인으로 난 자라고 증거합니다. 맹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이 결코 자기에게 좋은 일만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뻐할 일이지만 그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맹인의 부모는 당시 예수님과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상한 분위기의 재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영혼을 살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금하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뱉으시고 그것을 반죽하십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를 낫게 하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했었던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옆집에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모자 쓰고 찌짓하고 그대로 달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안식일날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화 왔노?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불 좀 켜달래요. 전기불 좀 켜달래요. 아니, 전화하는 것보다 불 켜는 게 더 쉽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과거에 불은 있으니까 호롱불이든 뭐든 불은 있으니까 불 켜는 것은 그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와서 불 좀 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무 일 하지 않도록 주신 날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참으로 고단하고 바쁜 날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주일은 참으로 꿀맛 같은 휴식의 날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한 주일을 보내면서 내 영의 양식을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의미는 그것으로 완전하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듯이 안식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차량으로 봉사하고 교사로서 가르치고 지금 코로나로 쉬고 있지만 식당 봉사라 새가족부나 성가대 등 각자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쪼개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양육 훈련을 받으시는데 새가족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좀 심화 과정으로 가려면 그 훈련을 받으려면 꼭 교회에서 뭔가 봉사 한 가지 이상을 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교회에 봉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제 자녀들이 시집 장가갈 나이쯤 돼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 하면서 교사도 못하겠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어서 성가대도 못하겠답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 곱게 자라다 보니 음식 솜씨도 영 아니답니다. 식당 봉사도 못하겠답니다. 운전도 장롱 면허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서 다른 사람 태우고 다니기에 부담스럽다는데, 그래서 가진 달란트가 없어서 봉사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곧 없던 봉사 역할을 만드셨어요.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싹 나갈 때 본당 의자에 있는 주보 모아서 정리하는 일을, 그 봉사 임무를 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걸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 무엇이 필요할까 보는 눈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늘 손이 부족하죠.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성도들이 보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차량, 주차 관리도 필요하고, 요즘 참 영상 예배가 더욱더 많아지는데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분도, 교회 건물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코로나가 끝날 때 다시금 구역 예배와 선교를 대비하는 봉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영혼을 살리는 날임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에 다른 일을 살리는 작은 일들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살리는 귀중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맹인의 증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맹인은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보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를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두 번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같은 요한복음에 우리는 비슷한 사건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이후 그에게 다시 찾아가신 것까지 동일합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곧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를 말아서 걷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일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냐? 옳지 않다 지적합니다. 그때 이 38년 되었던 병자는 나를 낫게 하니가 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변명합니다. 이후에 다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보라,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은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는 거죠. 그것도 38년이나 앓을 정도로 악독한 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지금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곧바로 자신을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고발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 겁니다. 소문에 들었던 그냥 예수님, 나를 고치긴 했지만은 안식일을 범한 죄를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고발하는 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바르게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어떻습니까? 맹인되었던 자는 그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고도 반대로 행했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주저없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종 이단들이 전혀 없던 걸 창조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왜곡하고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이단이 넘쳐나고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 그대로 바르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가 오지 않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고발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던 그 예수님의 경고마저 잊어버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또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내가 해가 될 때 손해가 날 때 예수님을 멀리하고 뒤에 숨고 고발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증거자는 위협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이 진행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또한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들도 바리새인들이 이미 정해진 재판의 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함께 볼까요?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되은 자의 부모를 불러다 신문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 부모들이 자신들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극히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가 어떤 경위로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질문을 회피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읽었던 22절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교가 뭐길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헌법에 보면 출교가 있어요. 시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방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만약 그 중한 죄를 지어서 그것이 문제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결정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든다면 교회가 출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교 같은 큰 징계는 징계의 본 목적이 조금 벗어나는 거죠. 징계의 본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출교는 돌이키기 위한 징계라기보다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행하는 극단적인 최후의 보루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출교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 없냐면서 뭐 다른 교회 씩씩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또 그대로 받아들이죠. 혹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사회에 살아갈 때 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징벌입니다. 유대교 내에 출교를 당했다? 그는 더 이상 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경제적인 거래도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고 사회적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로 따지자면 더 이상 신앙생활도 못하고 사회관계도 끊기고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이토록 무서운 형벌이 바로 출교이기 때문에 소경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회피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 소경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있어서 타협합니다. 참된 증거보다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지 않을 만큼 선을 긋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오늘 맹인을 보시면 그는 출교를 각오하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자신을 향한 적개심과 출교의 불이익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이는 바로 이 맹인과 같은 담대한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적당히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비록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고 멸시를 받고 혹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아래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있고 또 수많은 비난의 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전에 일제 탄압 아래 순교할지언정 예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담대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살당할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오늘 맹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증거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지금의 신앙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도 어느 시대보다 가장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담대한 증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전하는 방법이 어려워졌습니다. 평소 알고 있는 사람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때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서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책자나 설교 말씀 영상을 보내는 것 정도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자세입니다. 결국 내 삶에 밀접되게 관계된 이들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야 되는 거죠. 삶에서 영혼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소망의 기쁨이 넘침. 저 집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우리의 진실된 기쁨을 보이고 돈과 물질이 최고인 가치 세상에서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며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선을 행함으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의 신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라고 그들에게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전도대 나와서 전도지 전하는 게 낫지 하면서. 거의 반성자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담대한 증거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으로 땅끝으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증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영혼을 살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이 단지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구분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자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같은 경험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예수님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자는 위협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출고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선지자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했던 맹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과거에 지켜왔던 믿음의 선조의 그것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증거가 오늘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점령군 지역에 연합군이 난고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에게 쫓기던 중에 성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신부에게 숨겨달라고 예언합니다. 이 신부님은 그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숨겨줍니다. 곧 이어서 독일군들이 성당에 급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장교가 앞으로 나와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는데 여기 군인이 숨어 들어왔습니까? 이 신부의 마음은 갈등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죽임 당할 게 뻔하고 거짓을 말하자니 또 양심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윽고 주머니에 손을 쓱 넣으며 말합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독일군은 재빨리 성당 밖으로 나가 다른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생명도 구하고 자신의 신념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이 신부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극히 드물게 거짓 증거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믿음의 지조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증거는 꺾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그 주장을 꺾지 아니했던 맹인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담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결국 출교를 당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가 물어보시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는 눈을 고침을 받았고 온전한 증거를 하였고 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증거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